이러면서 거절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이런 초자연적 기사들이 다 걸림이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접근하니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인가. 미련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다. 그렇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최근에 방송 중에 그런 걸 봤어요. 그 누구예요? 그 기획사 운영하는 사람. 박진영님. 네. 박진영 씨가 성경 모임을 인도하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100여 명이 이렇게 그 박진영 인도하에 성경 공부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화제가 되고 검색어 상위 이렇게 랭크가 되어지고 이런 종편 방송에서도 그렇고 그냥 방송에서도 그 사건을 다루더라고요. 물론 사람들이 연예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종교를 가질 수 없고 신앙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에 자유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자기가 원하면 어떤 종교라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 이러면서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만 거기 보면 그런 감정의 얘기가 나와요. 저희가 미국 가서 공부할 때 참 여러 가지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런 일들이 시련이 많은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런 기독교에 접촉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기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런 얘기들이 벌써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주제를 화두로 해가지고 지금 그 유명인들이 이제 논객들이 나와서 이제 대화를 하는 그 가운데서 그 논객들의 종교에 대한 신앙에 대한 자세라는 것이 철저히 그런 인본주의와 어떤 이성주의를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종교는 자유니까 자기가 원하면 믿는 거지만 그러면서 한편에서 그런 그 뉘앙스가 풍기는 게 그걸 시청하는 제 입장에서는 어리석은 일일 수 있지만 본인이 있다면 있는 것이고 믿는 사람은 믿는다는 것이지 이러면서 자신들은 뭐 상관도 없는 그런 일이지만 이러한 어떤 맥락이 느껴지더라고요. 뭐 기독교인 중에 최고의 이런 엘리트들 과학자들까지 학자 정도 있는 과학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다 있기도 하지만 또 없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합리적인 사람들이 참 이 종교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기가 상대적으로 그만큼 더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이런 말씀을 막상 듣자 그들이 어렵다. 이걸 누가 믿을 수 있느냐. 그걸 어떻게 믿는다 말인가. 이렇게 다양한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 보일 때 주께서 그 말씀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하시면서 63절 이런 말씀, 62절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자, 주님께서 지금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말씀 속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하늘에서 주께서 내려오셨다라는 이 말씀과 연관시켜서 그러니까 그 말씀을 도저히 이들이 지금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성적인 접근을 통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인자가 이제 내가 나중에 다시 하늘로 올라갈 텐데 먼저 있던 곳으로
선지하셨던 그곳으로 올라가게 될 텐데,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그래도 안 믿겠느냐? 그때는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과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믿지 못할 때 주께서 구속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께서 계셨던 그 선지하셨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너희가 본다라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라는 의미를, 그 개념을 그때 그럼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넘짓이 저들의 그런 편향된 그런 사고에 대해서 지금 일침을 가하시는 것이죠. 지금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누가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죠. 항상 있어 왔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러나 정작 세상의 종말이 임하고 정말 주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그리고 심판정이 개설되어지고 심판이 진행되어지고 하는 이런 일들, 그래서 믿지 않던 자들이 바로 정죄 받을 심판대에 서 있게 되고, 신자들은 그와 상관없는 이런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런 심판정에 관한 종말론적인 최후의 심판정을 한번 우리가 연상해 보자는 거예요. 설정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렇다선 칠지라도 주님을 믿지 않고 심판을 믿지 않고 지옥과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게 될까요? 영벌과 영생을 믿지 않게 될까요? 그러나 그때는 모든 것이 이미 끝난 시점이죠. 오늘 오직 믿음으로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있다고 믿고 반드시 그렇다고 믿고 또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 심지어는 피를 나눈 형제지간, 가족간끼리라도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참 한쪽으로 안타까운 이런 마음을 금치 못하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함을 금할 수 없는 이런 그 두 마음을 동시에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아마 공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다시 말해서 영생하는 것은 현실적인 관점에서 또 이성적인 관점에서 또 종교적인 어떤 활동으로 좌지우지 될 존재일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영생의 생명을 소유한다는 것은 영적인 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을 믿는 데서 비로소 우리에게 보상의 개념으로 주어진 것이다. 은혜의 개념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바로 그 부분을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현실적인 것을 육신의 어떤 필요를 쫓아서 그것이 전부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잠시 있다 없어질 것이다.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은 그냥 영적인 것이요,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믿는 데서 주어지는 영생으로만이 가능한 것이다. 주어지는 영생으로만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을 대비시켜서. 자, 65절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또 가르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 그리고 더구나 이 내 말을 믿는다, 내 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 개념은
너희들이 자의지적으로 너희들이 무엇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선한 종교적 활동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해 주셔야 볼 수 있다.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다. 사실은 보고 싶어도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볼 수 없다 하는 얘기는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오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택자가 거절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오고 싶어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시지 않죠. 왜냐하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택자와 근본적으로 상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그래서 이 주님께 올 자는 이미 예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한정되어 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예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정되어 있다는, 모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보세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게 해주지 않으시면 올 수 없다. 하나님께서 오게 해주셔야만 올 수 있고 주님께 올 수 있고 주님을 믿을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또한 전인적으로 수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그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떠나갔다는 그 개념이 의미가 단순히 따르던 것을 그쳤다, 따르지 않았다 라는 차원에서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하는 이 말은 그저 쫓아오다가 쫓아오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종하지 않았다, 불신했다, 믿지 않았다. 예수님과의 모든 인격적인 관계를 단절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예정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을 하지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당신이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 받는 것은 택자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고 받지 않는다면 불택자를 의미합니다. 이런 얘기 복음 전할 때 안 한단 말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가 주님을 영접해서 교회 안에 지체로 더해지고 더 깊은 이런 이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연구하게 될 때, 상고하게 될 때, 그때 이제 그런 말씀이 또 세밀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게 된 것이구나. 참 감사하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자, 어쨌든 이 택자와 불택자라는 이런 그 두 부류의 사람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택하지 않은 백성들은 예정 밖의 불택자들은 아무리 설득을 하고 아무리 쉬운 말씀으로 전한다 해도 그 말씀